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은 사람이 죽듯이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마 영적인 공급이 끊어져서 우리도 있기는 이때 실제 능력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소중합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다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새벽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창조자이신 그분께 우리가 드린다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고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아마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서양에 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과 부와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멸시받았던 한나, 성전에 나와서 흐느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생각하셨다. 생각하시고, 야, 내가 언제 자녀를 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해서 애통해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 줄까? 생각하시면서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응답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맨 마지막 절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의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도 분명히 힘들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또 사울 왕이 여전히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또 운이 좀 좋으면은 안 오겠지만 또 틀림없이 또 첩자를 보낼 거고 또 사울 왕이 직접 올 건데 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앞에 7절 말씀 보니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나쁘고 우울하고 이것을 때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은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험과 유혹이 와도 탁 와서 딱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새벽을 깨움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시편 57편의 표제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가장 힘들 때입니다. 다윗이 굴에서도 시를 썼을 거고 또 양을 치다가 썼을 거고 너무 좋아서 승리해서 시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건강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았어요. 평생에 5만 번이나 기도가 응답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날마다 먹입니까? 지금과 같이 아주 조직을 잘 짜가지고 냉동 창고도 있고 아주 멋진 창고도 있고 직원들도 막 수십 명 되어서 다 계획대로 탁탁탁 식단 짜가지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은커녕 그 다음날 하루도 이 고아들을 어떻게 먹일지가 예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아침밥 먹여야 됩니다. 점심 저녁 애들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특히 새벽에는 하루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언제 들어주신다고요? 아침에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시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새벽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마차와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쫓아오는데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옆으로 가봤자 금방 다 죽을 거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홍해를 향하여 딱 뻗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죽었던 상황이지만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200만 명의 사람들을 다 구출해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저는 새벽 기도 못 나오신 여러분들 이해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때로는 너무 늦게까지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늦잠 잘 때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한 번만 일어난다면 괜찮은데 날마다 그렇게 한다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의 영향으로 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대학을 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도 목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두 가지가 저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너 힘들 텐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보면 이 목사님들 삶이 재미가 없어요. 아버지 보니까요
맨날 교회, 우리 얼굴 잠깐 뭐 하루에 한두 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서재 들어가셔서 계속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책 보시다가 뭐 꼽다가 뭐 하다가 뭐 그 당시로 보면은 뭐 이 독서 카드에 설교 준비하는데 카드에다가 사랑, 책 무슨 책 몇 페이지 다 해서 인덱스 하는 거예요. 가나다라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도 없고 그거 뭐 하시나 재미없어서 목사 못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목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도 한두 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젊은 나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납니까? 다 잠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수련회 간다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엄마 손에 붙잡혀서 가지. 사실 저는 새벽 기도 어릴 때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겨울에 여러분 그 따뜻한 그 이불에서 나온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죽어도 못 나간다. 죽어도 못. 제가 하도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아주 믿음 좋고 아주 열심히 사는 그 형이 있어요. 그 형 지금도 있지 않은데 재식이 형, 이름이 재식. 야 너는 재식이 형 좀 본받아라. 재식이 형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새벽에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 형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미없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든 저를 은혜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끌어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저를 살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니까 영적으로 사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새벽에 안 일어나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고백해요. 새벽 기도가 저를 살립니다. 저희 게으름으로부터 일으켜 세우고 부족함으로부터 일으켜 세우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 아니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사시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보다는 나오셔가지고 걸어가시다가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딱 기도를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아마 식사도 하시고 제자도 이끌고 가서 야 우리 가서 전도하자. 나 오늘 사명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감람산에 가셨는데 뭘 따라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요 그냥 어쩌다 한번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요. 정기적으로. 뭐 날마다 아니겠지만 습관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감람산에 무슨 동산이 있어요? 감람산에 이 서쪽에 보면은 겟셋만의 동산이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그 바위에서 아마 사진도 찍으셨을 거예요. 이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바위가. 그래서 앉아서 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명화로 이렇게 보면은 나와요. 감람산에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한적하고. 근데 여러분 이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나 기도하는 동산, 이 겟세만의 뜻이 뭐예요? 이 겟세만이라는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감람유를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이 올리브 열매를 기름을 내려면은 틀에다 놓고 막 짓이기는 거예요. 막 짓이기. 그러면 막 누르면은 여기서 쫙 해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 이거 받아가지고 기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물론 평안할 때도 기도하셨고 감사의 기도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도 하셨고 많은 기도하셨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낸 틀에서 막 쥐어짜가지고 이 올리브 열매가 막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압박당해서 고통당하는 그것처럼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셨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고 그것도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대부분 보면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행동의 90%는요 그분의 습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결과물, 직장, 사업의 총 이런 것들도 다 그분의 습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잘 타려면은 자전거 잘 타는 법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공부한다고 타는 게 아닙니다. 직접 자전거에 타보고 혼자 못 가면 뒤에서 누가 잡아줘서 딱 놓으면은 막 가다가 왼쪽으로도 넘어지고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심지어 막 무릎에 막 피도 나고 긁히고 빨간 양도 바르고 이러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책 안 봐도 이론 몰라도 딱 타면은 몸으로 움직일 때 그게 자전거 잘 타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게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만 저는 자전거 잘 타요. 그러나 저희 아내는 지금도 자전거를 못 타요. 저는 초등학교 때 무릎이 까지고 상처가 나서 저는 배웠지만 저희 아내는 무서웠대요. 자전거가 무섭고 다른 건 예술적으로나 손으로 하는 건 잘했는데 공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막 싫었대요. 자전거 막 오면은 싫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자전거 탈 줄 몰라요. 내가 시간 내서 가르쳐 줄게. 내가 잡아줄게. 그래도 깨질까 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함께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저를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요즘 조금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저기 산에 한번 가고 싶으니까 윤 목사 한번 같이 갈래요? 저도 산에 간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가죠. 근데 그 산이 1000m가 넘는 산이에요. 그분은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남한산성을 몇 바퀴 돌면서 막 2시간, 3시간 하면서 연습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고작 한 거야 경안천 1시간은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어요. 에이, 자신 있지, 괜찮지. 근데 막상 오르기 시작하니까요 1시간, 2시간 넘어가니까 숨이 가쁘고 마음은 목사님을 앞질러서 가고 싶은데 뒤에서 계속 꽁무니만 따라가면서 겨우겨우 가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나 힘드니까 힘들다는 말은 못하고. 왜요? 그 목사님 나한테 연습하라 했거든요. 연습 몇 번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연습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대답은 연습했다고 했어요. 말은 못하고 목사님 우리 저 경치 멋있으니까 사진 한 장 찍고 가요. 사실 좀 쉬었다 가고 싶어서 사진 찍고 가자고. 그래서 겨우겨우 위기 넘겼는데 결국 나중에 근육에 무리가 와가지고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마음먹은 거였어요. 내가 다음에는 내가 절대로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면 내가 반드시 내가 연습을 하고 오리라, 훈련을 하고 오리라. 제가 그 뒤로요 제가 발리봉 내가 2번 올라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도 올라갔대요. 지금도 힘들지만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고 목적은 올라가고 싶은데 힘이
안 받쳐주고 근육이 안 받쳐주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좋은 목표를 세우고 나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경건의 훈련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잘 하셨지만 올해 120일 성경 통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끝까지 완주하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또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러나 다 같이 우리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이제 다 끝나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모여서 1등을 뽑자. 1등을 우리가 1등 우리가 분명히 선물 주기로 했으니까 1등을 뽑자. 자료 다 가져와 봐라. 1조부터 20조까지 몇 명이 참석하고 또 몇 명이 다 읽고 또 수요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하고 다 뺐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완주한 조가 무려 반절에 반절. 20조 중에서 10개 조가 다 참석한 거예요. 어느 조가 1등 할까 보니까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다 열심히 하고. 제가 목사님들과 어느 조 딱 선택하면 잘못하면 돌 맞을 것 같아요. 돌 맞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조 안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완주한 조장을 다 불러서 제비뽑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제가 책임을 면하겠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열의를 느껴졌어요.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평생 성경 한번 통독했습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한 번도 못 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장님들이 말씀하신대요. 우리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장문의 문자를 써서 읽은 거,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귀한인지 몰라요. 영적인 훈련, 말씀 읽는 거, 말씀 듣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게 습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인은 새벽을 통해서 진정한 아침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류와 조상들은 밤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생활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최근 몇십 년에는 어마어마한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이 전화통화 선으로 연결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는 무선으로 되고, 이제는 뭡니까? 화상으로 되고, 문자 보내면은 까톡하면서 0. 몇 초 만에 그냥 전달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요. 밤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도박장, 술자리, 노래방, 클럽, 24시간 이어지는 인터넷 게임, TV 시청, 그러면서 정상적인 삶이 깨지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보세요. 만성적인 피로, 우울증, 자율신경 기능 이상, 집중력 부족 현상, 옛날에는 없던 질병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밤 시간 생각해 보세요. 밤 8시, 9시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뭔가를 멋지게 잘 할 수 없어요. 판단이 그려져요. 새벽이요? 4시, 5시 일어나 보세요. 집중력이 있어요. 건전해요. 저는 막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고 일어나보고 새벽부터 술 마시는 분 못 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도박하시면 못 봤어요. 다 밤에 하는 거지. 그 새벽이 유익한 시간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거예요. 새벽의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읊조리고 또 하루를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6년 길선주 장로님, 목사 되기 전에 장로님부터 되셨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이분이 성경 말씀을 막 하루에도 뭐 수십 장, 수백 장 읽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말씀이 다가오니까 막 뜨거운 거예요. 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막 뜨거우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장로님과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철야기도가 되고 철야기도 새벽까지 기도하고 이 두 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고 할 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같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첫째 날 새벽 기도, 둘째 날 새벽 기도 쭉 이어지는데 특별히 둘째 날 새벽 기도에는 성도 400명이 나와가지고 예배당이 가득 찬 거예요. 새벽 1시부터 나오셔요. 시계가 없으셨던 말이에요. 1시, 1시 반, 2시, 새벽 4시, 5시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년 후 1907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사적으로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꽃이 계속 확산된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사도 무기력하고 조선 민족들도 무기력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부흥이 안 된 건 다 이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게으르다, 맨날 뭐 도박한다, 맨날 술만 먹는다, 이 민족 별로 희망이 없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꿔주시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보니까 요즘 말하면 간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막 입에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며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 얼굴이 막 파리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한테 가면은 고쳐주신다더라. 그래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간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제자들이 병을 고칩니다. 야,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성경에 마가복음 9장에 구체적인 기록은 안 됐지만 막 찬양도 하고 막 시간이 되어서도 잘 안 나가니까 막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누구한테 데려가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한테 데려왔을 때도 상태가 똑같아요. 막 입에서 막 거품 물고 막 이빨을 갈고 그다음에 막 발작을 일으키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번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조용해졌어요. 죽은 사람처럼 조용해졌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이 도망간 거예요. 흔들어 깨워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고 귀신이 물러가고 깨끗이 치유함 받은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들은 11명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만 하시니까 이 귀신이 나갑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제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원래 본체이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기도 안 해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능력을 소유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실 거 알고 땀을 흘려서 핏방울대로 기도하실 때, 야, 나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저기 가서 기도하라 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니 어떤 능력이 생겼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능력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 없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모든 거 다 알고 모든 거 다 예측하고 모든 거 다 감당해서 힘이 있다고 그러면요, 혹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잠을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감정적인 동물에서 짜증나기도 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무슨 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74년 당시 이름으로는 5.16 광장, 지금으로는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 나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는 복음화 대성회예요. 한국에서도 CCC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교단과 교파가 연합해서 자, 우리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강사도 나오고 CCC 총재님도 나오고 각 교회와 각 지방에서 다 몰려와서 기도하자고 모인 거예요. 이 나라를 일제 식민지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 6.25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셨는데 앞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성회를 여는 거예요. 사람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많은 게 부족하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메꿔주셔서 대회를 하게 만드는데 30만 명 목표였는데 몇만 명이 모여요?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는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한국 역사를 보면요, 그 대회가 끝난 1975년부터 85년까지 10년 동안요,
최고의 부흥의 절정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고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막 일어나서 교인들이 30%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때 주제가 뭐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민족이 돈 많고 선진국이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같이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일꾼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예수의 꿈을 들고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가사를 잘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민족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인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 없어요. 그러나 큰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삶에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 9월 특별 새벽 기도 주간입니다. 물론 계속 기도했던 분들은 습관화가 되셨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바쁘다고 또 사는데 힘쓴다고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내고 또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